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되게 어색하게 해주시네. 그런 말 있죠. 사랑한다 말하기는 너무 쉽다고, 참 쉽다고.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사랑한다 말이 쉬운 교회가 아니고 손과 발이나 몸을 통하여서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십자가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고난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앙이 좋으셔서 그런 건지, 고난도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는지, 왜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지 혹시나 그런 궁금한 점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제가 지금 진단하는 거는요, 조금 죄송한데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계기가 도둑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기와 동기가 사실은 고난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요, 성령에 이끌려 고난을 받습니다. 사명에 이끌려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소명에 의해서, 사명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을 받는다.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참으로 적합한 말이죠. 너무나도 또한 역설적인 정의,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변장된 축복. 축복을 변장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다. 고난은 반드시 승리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는 욕구라는 자체가 그럼 잘못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잘못된 것이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구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의욕이 없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욕구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세상의 분쟁과 전쟁은요,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땅을 가지고 싶어요. 가지지 못하니까 전쟁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를 뭘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무제한성, 제한 없는 무제한성의 상실, 이것이 타락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주제가 좀 무겁습니까? 분위기들이 주제를 좀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인생의 고난 중 많은 부분은 사명과 성령의 이끌림은 아닌 듯합니다. 제한된 세상에서의 우리의 욕구 때문입니다.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자원의 한계 때문입니다.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누구나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가난해야 됩니다. 누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불임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는 영끌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느냐?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수많은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종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굳이 우리 불교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불교는 이 대안으로서 뭘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버려라고 이야기하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무소유하라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 욕구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욕구라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요, 사회적 대안. 근대사와 현대사에 이르러서 많은 사회적 대안을 내놓습니다. 알죠? 자본주의가 그러하고요, 복지국가 시스템이 그러하고요, 사회주의의 분배 논리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역시 답 아니죠.
이러한 사회적 대안들이 결코 답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 실패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랬죠. 유토피아 아니죠. 디스토피아였죠. 파시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자본주의의 양극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또한 이러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는 정책가였습니다. 입법을 하고요. 수많은 정책과 입법을 했지만은 소용없습니다. 어떤 대안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 대안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혹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신화, 재미있는 동화, 설화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본문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야기하는 동화와 설화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시험은 40일을 금식을 하고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간 시험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심오하고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첫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한다고 해서 인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시험하는 시험 아닌 거 알죠? 이 시험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근원적인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근원적인 가난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원적인 빈곤에 대한 시험입니다. 2021년 작년입니다. 세계 빈곤 조사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작년에 빈곤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 인구가 빈곤의 기아 상태로 죽어갑니다. 우리 인류 인구의 지구 인구의 18%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식량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세상의 식량은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음식물 처리 문제로 골치 아파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지 못함입니다. 떡요? 떡은 이미 충분합니다. 떡은 차고 넘칩니다.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떡이 누군가에게만 소유되고 있는 거죠. 특정한 누군가만이 그 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설사 돌이 떡이 되게 만들었다고 해봐야 그 만들어진 떡은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탐욕으로 떡을 만들어봐야 13억의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갑분사 아닙니까? 설교는 꼭 저래.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갑자기 말씀으로 비약이 되어버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분배니, 이념이니, 이데올로기니, 정치니, 제도니, 아니 이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해결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증거입니다. 제가 또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또 못 믿으시네요. 증거를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부터 45절입니다.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요. 시간상 제가 읽기는 읽을 건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5절을 가지고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밑줄 쫙 꺼야 됩니다. 밑줄 쫙 꺼세요. 그 말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도들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도들이 3,000이나 더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베드로에 의해서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이 좋아 사도죠. 불과 50일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세리였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50일 만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더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기사와 표적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들의 표적이 뭔 줄 압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선 거요? 아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은 뭐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거야?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기적. 부활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부활된 기적. 그 기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도들의 변화였습니다. 마찬가지 43절에 사도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표적은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부터 계시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가장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람의 변화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들이 변하여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변화가 41절 밑줄 쫙 그었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고 역사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표적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사람의 변화였죠. 충격적인 공동체로서의 변화이지 않았습니까? 다리 밑에 버려진 소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 충격적인 공동체, 그들의 변화를 보고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적입니다. 이 교회에 일어나야 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병든 자 고침을 받아야 하죠. 우리의 표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표적이 2000년 세계 역사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표적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선 표적이 아니라 사도들의 변화 때문에 2000년의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표적이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표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시대가 표적을 이룬 시대 아닙니까? 어떤 표적을 이뤘죠?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가보세요. 이단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밀면 그냥 안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 납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표적은 말씀의 표적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의 근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바나바는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였던,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240km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생일을 다 잡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죽음은 참수를 당하며 목이 잘리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죽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이뤘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전하는 말씀도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믿음도 주지 못한다면 그냥 이 말씀 빗바래지고 그냥 박제가 되어서 그냥 벽에 걸려있는 죽어버린 말씀의 시대 아닙니까? 이 단상이,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서요,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진리의 증거가 뭔 줄 압니까? 모든 변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급쟁이가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어부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세례받게 하였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요나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목격하여서, 그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진정으로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승천하여 보여주셨었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왜 성령이 단어가 되어버립니까? 왜 성령이 감정이 되어버렸습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나의 욕구로 고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사명으로, 소명으로 고난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목요일 늘 이야기하지만 밥이 너무 고맙습니다. 주일 저녁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되지 행동으로 됩니까? 이해하겠죠? 사랑이란 말은 너무 쉽다고. 그 사랑을 증명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 증명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지켜냅시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험담이 있고 모욕이 있고 조롱이 있을 겁니다. 견뎌냅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니까. 소명회라는 책 알죠? 소명이라는 저자 오스기니스의 또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 앞에 서다. 고통 앞에 서다. 아주 심오한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왜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이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신앙적인 안목으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때 오스기니스는 솔제니친, 노벨상 수상자죠. 솔제니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력과 거짓은 깊고 자연스럽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렇죠? 폭력과 거짓은 항상 함께 관계를 형성합니다. 폭력은 거짓을 적절하게 위장되었고, 폭력은 거짓으로 적절하게 위장되었고, 거짓은 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폭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든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은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거짓이 들어와 온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거짓이, 사탄이, 흑암이 들어와 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자. 거짓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거짓도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없게 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박 아닙니까? 그게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소명입니다. 온 세상에 거짓이 들어와 이 세상이 온 거짓으로 지배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는, 교회를 통하여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다면 누가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 뒷문 꽉꽉 잠궈 둡시다. 박준선 형제 세워두고 다 세워둬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합시다.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1도 없게 합시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진짜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좀 전에 윤석현 형제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트럼펫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오더래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평생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러더라고요. 이처럼 1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찬양처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사람도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면 사람은 당연히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이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이유입니다. 세상의 정책, 제도 못 만듭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내게 무릎을 꿇어라, 내게 절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딸내미가 있는데요, 이 딸내미가 영악해가지고 저하고 동거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동전을 모았는데 이 동전을 주면서 이 동전만큼 지폐로 환산을 해서 지폐로 주든지 통장에 입금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랬죠. 너 무릎을 꿇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노라.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는 부모 없죠. 부모에게는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꿇지 않아도 우리 겁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다 여러분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꿇지 않아도 돼요. 절하지 않아도 돼요. 다 여러분 겁니다. 다 우리 겁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라. 다 너의 것이다. 다 여러분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 것 아닙니다. 세상의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을 섬깁니까? 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조아립니까? 쏟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 이 친구들에게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너희들 세상에 나가가지고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에 어떤 길을 가려고 하든 미안한데요, 절대 사람 믿지 말라. 저는 이리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 술자리에서 어떤 선배가 야, 너 앞으로 나를 형님이라 불러.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아나 개뿔이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선배 없어요. 평생 그런 책임져 줄 사람, 그런 인간 어디 있습니까? 제 말 거짓말입니까? 이만큼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제 거짓말합니까? 믿을 놈 한 놈 없잖아요. 수없는 사업, 수많은 도전, 부와 명예와 권력, 내가 누구를 아느니? 누가 나의 형님이니? 아나 개뿔이다. 단 한 명도 믿을 놈 없어요. 그들이 무릎만 꿇으라고 했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술만 따르라고 했지,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줬던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속고 속아가지고 이제 교회 찾아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겁니다.
단 하나. 조건이 단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 단 하나. 이것이 비밀입니다. 단 하나. 그 조건이 뭔 줄 압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가 뭡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한다라는 것,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왜 그렇게 힘든지, 우리가 부모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이 내게 무릎을 꿇으라 하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 이 모든 시험의 본질, 하나님만 인정하라. 세상에 속지 마라. 다 속아왔잖아요. 이 교회당 떠나가 또 속을걸요? 분명히 여러분 또 속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요, 제발 이제 아는 형님 믿지 마세요. 동네 아는 형님 믿지 말고, 잘 아는 투자자 믿지 말고, 잘 아는 선배 믿지 말고, 잘 아는 누님 믿지 말고, 돈 많은 가부가 된 누님 믿지 말고, 사업할 때 꼭 돈 많은 가부를 찾아. 하나님 믿으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모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때마침 지금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 중에 역시 이상한 건 느끼지 못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설교 중에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100%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오직 언약입니다. 창세기 때 지켰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십자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리라. 이미 십자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모든 성경의 궤를 뚫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라. 미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확정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노라.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노라. 믿습니까? 7절 9절.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이야기합니까? 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래 이야기해야죠. 강하고 담대하라. 나가 싸워라. 내가 너의 편이 되리라. 그들의 몸이 어떤 장대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리니 나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이상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하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워 이기라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라. 싸워 이기라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이미 승리하신 그 땅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것이 되리라. 설사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이 세워지는 자리, 말씀의 자리, 인생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봤던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손으로 만진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노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나야죠. 다시 승리해야죠. 하나님만 인정합시다. 오직 주님만 인정합시다.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피곤한데 더하면 화를 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우리 정말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 못합니다. 내가 증거자가 되어야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을 이깁시다. 병을 이기는 주간이 됩시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증거자가 되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물질도 이기고 경제도 이기고 가정의 불화도 이기고 모든 인간의 관계도 이겨냅시다. 이 예배 자리 떠나가지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발을 디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제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 한 번 더 찬양하도록, 아니요 교회보다도 뜻없이 무릎 꿇는 이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60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